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수료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초등학생 5, 6학년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돈 왕국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 돈돈 왕국, 그러니까 그 왕국에 보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집신, 그러니까 집을 신으로 여기는 집신, 그리고 복신, 복을 신으로 여기는, 그 다음에 이름신, 돈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이요. 누구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게 되는데 그 신이 누구였을까요? 돈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신이 최고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이 집신, 복신, 명예신 이런 신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만 찾아요? 돈신만 찾는 거예요. 돈신만 찾으니까 돈신은 계속해서 힘이 세지지만 다른 신들은 이 돈신 앞에서 매우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신이 하는 일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돈신은요, 사람들에게 지폐를 나눠줘요. 지폐를 나눠주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을 뺏는다는 거예요. 지폐를 나눠주고 성품을 뺏고, 지폐를 나눠주고 좋은 성품을 뺏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폐를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짓밟고, 자기만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신에게 정신이 홀려서 그 지폐에 홀려서 돈신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주인공이 가서 돈신에게서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대다수가 이미 돈신에 빠져 있고 이미 돈신의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왕국을 세웁니다. 돈의 왕국, 성공의 왕국.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바벨탑 하나 쌓는 게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실제적이죠. 이들은 높은 탑을 쌓고 있었는데요. 그 높이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탑과 같은 모양이었고 그 규모는 도시라고 부를 만한 큰 규모였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게 되다라는 뜻인데 이 혼잡게 되다라는 뜻 빨랄에서 온 단어. 그러니까 이걸 빨랄을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바벨을 쌓죠? 왜 바벨이라는 도시를 우리는 쌓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는 이유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왜 자꾸 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세상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존감을 왜 자꾸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내 이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안식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의심이 있고 나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꾸만 내 공로와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죠. 두 번째, 이들은 어떤 것을 하고자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왜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여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꾸만 모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모여 있는 것보다 좀 흩어지는 게 더 좋아. 흩어지는 게 더 나아.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한 게 모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도 저기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쌓고 있죠. 그래서 담도 쌓고 돈도 쌓고 집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뭐예요?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은 어떤 설득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설득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설득이에요. 그래서 말이 무섭습니다. 말은 하나님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다른 사람을 자꾸 설득해요. 자꾸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꾸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꾸 이런저런 내용들을 서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죠. 뭔가 옳아 보이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해주는 말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설득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돌보다는 벽돌을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뭐가 더 좋을까요? 더 높이 쌓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돌은 모양이 제각각인데 벽돌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더 높이 쌓고 더 안정적이죠. 그러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돌을 깨부수고 다시 돌을 뭉쳐가지고 그것을 굳게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벽돌을 사용했더라도 그 벽돌을 사이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굳게 만들어가지고 담을 만들고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진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끈적하고 더 접착이 잘 되는 걸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오늘 보니까 뭘 사용했죠? 역청을 사용하죠. 역청. 여러분, 역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청은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곳이 중동 아닙니까? 그곳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기름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퍼도 이렇게 많은데 그 기름이 땅만 조금 파면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원유를 정제하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름을 어떻게 씁니까? 그 기름을 이제 햇볕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끈적끈적한 역청 덩어리가 되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얼굴 다 시커매져가지고 역청을 갖다 바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온 도시가 역청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아스팔트 깔 때 나는 냄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냄새가 온 도시에 가득하고 그리고 온 도시는 무슨 색깔이었겠습니까? 검정색이었겠죠. 그 돌 위에다가 역청을 덕지덕지 발라놓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거길 다닐 때 어떻겠습니까? 신발에 뭐에 다 끈적끈적하게 묻고 사람들의 마음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류의 본성이 사실은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도시와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과 초록색과 함께하는 모든 내용들과 강물이 흐르고 이런 도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높이 올려 쌓여진 검정색 건물에 사람들의 욕망과 찌들음이 가득한, 냄새는 역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건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나의 공로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흉측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는 담을 쌓을 것이고요. 상대방과 나는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쌓은 고집과 아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쌓아가면서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고 외톨이가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SNS 같은 걸 하고 SNS에서 내가 다 글을 올리면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싫어요 누르면 싸워야 돼.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고. 그런 것에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건물과 공로와 그런 것들로 인생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쌓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21세기 바벨탑이에요. 21세기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모임이 바벨이고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바벨이며 하나님 없는 개인도 바벨이요. 심지어 하나님 없는 교회도 바벨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필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긴 도시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본문의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라 표현하시면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이 모든 말로 언어가 다 나뉘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진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님 아닌 프로젝트, 바벨을 쌓는 프로젝트를 하면 하나님은 기필코 그 프로젝트를 망가뜨리십니다.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왕국은 그대로 가면 망하거든요. 죽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이 싹트고 올라가고 더 나무가 되고 둥지를 틀기 전에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죠. 내려가서 우리가 막자?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자? 인간의 자기구원 프로젝트는 실패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 거예요. 저렇게 착하게 살면 될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말을 서로가 한다고 해도 하나의 집을 짓고자 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내가 쌓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흩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가장 먼저 끊어지는 소통이 어떤 소통일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져요.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그 소통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인생의 그 막연한 정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방황을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황이 시작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없어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없어져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죠. 결국 부재가 옵니다. 소통의 부재,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로 가는 길도 막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럴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상황이 혹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혹 그런 상황이라면 돌이켜 오라라고 지금 하시는 주님의 초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첫 번째 어떤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가 보았더니 이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노아의 홍수 바로 다음에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절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내가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9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는 증거죠. 그런데 무지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무지개가 특이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지개를 봅니다. 언제 봅니까? 비가 올 때 봅니까? 비가 그치고 봅니까?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언제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죽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닌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구름 속에 두었어요. 16절 보니까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봅니까? 비가 올 때 누가 보고 있어요? 그 무지개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본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는 무지개를 못 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멸망당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지개가 안 보이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뭘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라는 것은, 그 무지개라는 언약의 상징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징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자체는 무서운 형틀이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에 매어 달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벨을 쌓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약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그런 내용들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혹 내가 죽을 것 같은, 또 내 모든 주변에 있는 혜택이 사라질 것 같은, 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수많은 것들이 갑자기 없어질 것 같은 불안과 염려, 또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이 교회가 혹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렵고 힘든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보시기에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의 역전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언제 회복되었는지를 보면 그 나뉘어지고 흩어진 그 언어가 언제 회복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저주가 풀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에서 그 저주가 풀어지죠. 그러니까 창세기 바벨탑 11장에서 묶여졌던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이것이 풀어져요.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로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불이 아니고 뭐예요? 불의 혀예요. 혀가 뭡니까? 말을 하는 도구예요.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 언어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여기서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흩어졌던 소통이 안 됐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것으로 통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내용.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어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큰일을 말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지금 우리들이 복음이 역사되어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이야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불 받아라 막 이러면 막 뒤로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전혀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살아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고 우리 서로가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듀나미스와 같은 폭발력 있는 권능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갈 수 없었어요.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과 혈통과 지위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게 바벨탑의 저주를 끊고 풀어내는 일입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그런 역전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래전 바벨탑에서 정말 흉측한 그 건물 하나 세워놓고, 그런 계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들의 애씀과 노력을 답습하며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며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회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고 생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과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쌓아도 됩니다. 이제 정말 그만 쌓아도 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 애씀, 공로 그만 쌓아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누군가를 향한 그런 거, 인간적인 노력, 애씀 그만 쌓아도 됩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의 역전을 기억하십시오. 다 망가졌고 다 소통이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다락방에서, 제자훈련에서, 소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